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는 네로 황제가 로마 시가지를 받고 보려고 불을 지르고 그 불 지르는 것이 문제가 커지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을 떠다 밀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제 성만찬을 하고 떡을 떼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인육을 먹는 자들이다. 또 그리고 매일 모여서 남녀가 같은 곳에 모여서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난잡한 소매를 하는 자들이다 라고 모함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핍박을 많이 받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핍박이 올 때를 대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우리가 본 베드로전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은 먼저 찬송하자, 즉 예배를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즉 썩어지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귀한 구원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들.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는 그러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지만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한 자들,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왔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환영하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그래서 그렇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 똘똘 뭉쳐서 서로 살아가는, 즉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이런 것을 해야지 된다라고. 그러면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이제 고난을 이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권면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난을 보는 시각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베드로는 이제 5장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종결 부분으로서 교회의 직급에 따라서 그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권면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인 것을. 그래서 1절부터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장로들 즉 지도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이제 다음 주일에 볼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젊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7절과 11절에서는 마귀 유혹에 대한 경각심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덤벼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는 마지막 종결 부분으로서 발생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대필한 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게 서야 될 것을 최후로 권면하는 것으로 베드로 전서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장로들에게, 즉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었는지, 그러니까 맡은 바 자기 직무에 충실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저와 여러분이 돼서 많은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이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그 너희 중이라는 것이 누구냐? 너희 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4장 19절 즉 그 앞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고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고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오늘날 장로님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이 직급의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직급의 체계가 서게 된 것은 칼빈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지금같이 장로교회 그런 장로들이 생기고 모든 직급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이제 그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장로라고 했는데 오늘날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 또는 감독 이제 이런 사람들을 옛날에는 장로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같이 교회가 큰 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내어놓아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지금은 권면할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권면하는 말씀은 2절로 빼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소개를 하는 것인데 세 가지로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 그리고 자기의 사역은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의 소원 또는 앞으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여기서는 너희와 함께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 이러면 우리는 사도라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 12 제자 중에서 수제자요. 그러니까 대빵인 거죠. 제일 우선순위에 가는 이런 제자가 누구는 베드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가장 잘 나가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수장 그러면 베드로 또는 바울 이제 이렇게 가장 리더십이 많았던 이런 사람인데 베드로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은 함께 장로된 자다. 그러니까 너희가 장로됐던 것 같이 나도 그냥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봤을 때 1장에서는 자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러면서 자기를 사도라고 증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는 너희와 같이 장로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1장에서 이 베드로전서를 쓰는 것은 내 사사로운 감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쓰는 것이다 라고 해서 거기서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베드로전서를 쓸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보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고 여기서는 나는 너희와 같이 장로된 자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에 자기를 높이지 않고 그냥 보통 장로들과 나도 똑같은 장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 사도를 제1대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베드로는 정말로 그렇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너희들도 장로가 된 것 같이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 그러니까 자기를 모든 교회의 장로들과 이렇게 동일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도가 됐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는 항상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도들 같지 않고 더군다나 그 사람은 자기가 쓸 것은 자기가 벌어서 천막 치는 이런 데 가서 일을 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자기가 모든 쓸 것과 입을 것을 충당했던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사역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역은 무엇이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데 이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예수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본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이거의 증인이다. 이거를 내가 증거할 사람이다. 라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이 증인이 될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를 보면은 그 엄청난 일을 일으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이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지만 4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놓고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고쳤으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어떤 병을 고쳐놓고도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이것은 예수가 한 것이다라고 증거했었던 우리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었던 이런 사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모든 것을 다 고치면서도 자기가 했다는 것을 안 하고, 즉 자기의 사고를 말하라고 하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밖에는 전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것밖에는 전할 것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줄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 즉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에게 우리가 마가복음 보면 이렇게 약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으면 내 상에서 함께 먹으리라. 그것은 내 상에서 함께 먹겠다고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디서 그렇게 됩니까?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 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고난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받으면 천국에 가서는 한 상에서 밥 먹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그냥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천국에 가면 제일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천국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 중심에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은 정육면체예요. 그러니까 그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데 그 길이가 얼마냐? 우리나라 백두에서 한라산까지가 110km인데 그거의 2배씩 되는 그런 장방고가 똑같은 이런 예루살렘 성인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 가장 가운데에 예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그래서 그 보좌 밑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려와서 그 천국의 그 중앙을 뚫고 생명수가 흘러내려가고
거기에 생명수 나무가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중에서 천국만 가도 감사한데 그 예루살렘 성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만 그 예루살렘 성 속에, 왜냐하면 그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12진주문에는 거기에 들어갈 문패니까 거기에는 이름이 다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갈 자만 들어가지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만 들어가도 엄청난 것인데 그 예루살렘 속에서도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상, 예수님의 상에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면 그러니까 눈을 맞대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고난을 같이 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상에서 밥을 먹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같이 왕하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을 보면은 왕이, 그러니까 사울이 왕 되었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같이. 그리고 또 다윗이 왕 되었을 때 무비보셋이, 즉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하고 다윗은, 요나단은 사실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 사울의 아들인데 자기가 왕 될 것을 거절하고 진짜 다윗이 왕 될 것을 알고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엄청나게 친한 친구,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 근데 그 사람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무비보셋을 이 다윗이 자기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러니까 그 자기를 그렇게 위로했던 그 요나단, 그 아들을 자기 상에서 밥 먹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꽉 차여 있었던 것을,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낮추고 나는 함께 장된 자다. 또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했더니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 다음에 자기의 앞으로의 목표는 뭐냐? 나는 최종적인 목표가 예수님이 나타날 가져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지금 영광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이 이것이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그 고난, 힘들고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다 견디고 살아갔던,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예수님과 같이 한 상에서 밥 먹고 또 상 받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도 힘들어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이 세상 고난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리 볼 앞으로의 상급을 생각하니까 지금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소개를 하고 2절에서 권면이 진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보니까 그 양무리를 치는데 누구한테 얘기냐면 장로님들한테 얘기, 즉 오늘날로 목사,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무리를 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무리를 치라, 이거는 포이맨 이런 말이에요. 그 포이맨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는 목자 또는 양치기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명사로 쓸 때는 목사요, 그 다음에 양치기가 되지만 이것이 치라는 것이 동사로 쓰여질 때는 보호한다, 지킨다, 돌본다. 그러니까 양을 치려면 악한 동물로부터도 이거 지켜줘야지 되고, 그리고 잘 보호를 하고 추위나 더위도 보호를 해줘야 되고, 낭떠러지기를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보호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양무리를 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양무리가 누구의 양무리냐,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양이다.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양무리,
그러니까 무리가 있는데 하나가 있는 곳에 여럿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또 그런 걸 잘하고 근데 목회의 사역이 목회는 뭐를 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에 말씀 사역 뭐니 해도 말씀을 잘 알아서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제일 사역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말씀만 가르쳐주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도 치유를 해줘야 되고 마음의 아픔도 치유해주는 이런 치유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담도 해야지 되고 또 이것들을 다 잘해야지 되는 거예요. 가르치도 해야지 되고 치유도 해야지 되고 상담도 해야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양은 하나님이 양, 즉 주님의 양을 치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 베드로가 왜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양을 치라고 이렇게 말을 했느냐.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당부를 받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부를 했던 것을 이 베드로는 기억하면서 그것은 이제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너희들도 내 당부를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다 하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무슨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것이 나는 아닙니다. 난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정말로 성경에 보면 3번을 부인하는 거예요. 조그만 종 앞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 근데 마지막 때도 어떻게 숯불을 펴놓고 예수님 빌라도 그 관저에서 이렇게 끌려 나갈 때 정말로 네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할 때 그때 숯불을 피워놓고 그 불을 쬐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끌려가면서 착 쳐다보는데 이 베드로하고 둘이 딱 마주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들켰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집에 모여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려니까 내 손자국도 보고 내 옆구리도 봐라. 내가 죽었던 문을 꼭꼭 잠궈 놓고 있었는데도 거길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또 어떻게 됩니까? 그때 도마가 없었으니까 도마가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니까 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봐라. 나다 나. 그러면서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들통이 난 거지. 예수님하고 자기만은 아는 이런 것이 예수님이 죽어서 영원히 없어질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활해서 자기 찾아왔으니까 얼굴이 화끈화끈했을 거죠. 베드로를 딴 사람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래 갈릴리로 갔어. 갈릴리로 갔는데 또 갈릴리까지 예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똑같은 환경을 차려놓고 새벽에 숯불을 펴놓고 그 다음에 고기를 구워서 초반을 먹으라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좀 이따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는데요. 딴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배반한 거 예수님과 자기만이 아는 죄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3번을 부탁했던 것을 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그 양이 누구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내 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데 이것이 내 양이 아니라 이게 누구 양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양이지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했으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것이 네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쳐야 되느냐. 첫 번째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자원함으로 하라. 응? 하나님 나라 일은 항상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라면 그거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 근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서 못하는 거. 공부할 때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밤을 새워서 해도 괜찮은데 하기 싫은 거 하면 어떻게 해? 조금 해도 아주 하기 싫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돼. 헌금을 해도 헌금을 하나님께서 내라고 한 적이 없어. 우리가 고린도서 9장 5절 6절을 보면 미리 연보든 미리 준비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권면할 줄을 생각하며 준비해야 하고 참 연보답게 억지로가 아니라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겨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성막을 지을 때도 그 성막을 지을 때 뭘 가지고 지었느냐 그것도 뭘 가져와라고 하지 않았어. 그 이집트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막 옷도 주고 막 가져가라고 내일 나가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성막을 지을 때 원하는 사람 니들이 내고 싶으면 내라. 그랬더니 갖다 댄 것이 너무 넘치게 많아서 이제 그만 가져와 이제 이것만 해도 실컷 되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번제는 어떻게 되는가? 드리려거든 드려라. 말씀하시고 근데 속죄제는 반드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속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번제는 드릴 자는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도 군인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원하는 자만 나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군인이 어때 징집제도예요, 그렇죠? 나이가 몇 살 되면 막 이렇게 나와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징집제도가 아니고 거기는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왔다고 할지라도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있는 사람들은 다 가라는 게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색시들이 있으니까 시집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금방 가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 얼마 따먹지 않았으면 이들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 짓고 낙성지가 안 한 사람은 계속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득원 용사도 어떻게 많은 사람이 왔지만 그 중에서 300명만 데리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마지못해도 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맡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깨끗이 하고 뜻을 따라 하여야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이해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맡은 자, 그러니까 클레로스 이거는 주사위 제비 뽑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 이것은 제비 뽑아서 자기에게 돌아온 목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양을. 그러니까 많이 맡긴 사람도 있고 조금만.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 지파들이 산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제비 뽑을 때 땅 제비 뽑을 때 보면은 잘한 사람은 성전 가까이 그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성전 멀리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한 사람 앞에 그 하나님의 몫으로 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때 따라서 달려지게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왕들은 또 권력을 가져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대로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그 주장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본을 보여줘라. 자기가 본을 보여주는 본. 그러니까 밑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본을 떠서 그렸던 것 같이 그 본이 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져서 섬겨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높아진 자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왜 해야지 본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